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널리 불법을 세상에 전하도록 당부하여 떠나보내고 홀로 우르엘라로 떠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르엘라에서 까사파 삼형제를 교화하고 당시 인도에서 가장 큰 나라인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에 들어가 마가다의 왕 빈비사라를 교화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행을 계속하여 마침내 우르엘라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우르엘라에는 3명의 결발 수행자 우르엘라 까사빠, 나디 까사빠, 가야 까사빠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르엘라 까사빠는 결발 수행자 500명의 맨 우두머리 지도자였고 나디 까사빠는 결발 수행자 300명의 맨 우두머리 지도자였으며 가야 까사빠는 결발 수행자 200명의 맨 우두머리 지도자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결발 수행자 우르엘라 까사빠의 수도원으로 가서 우르엘라 까사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까사빠요, 괜찮다면 그대의 불을 모신 제화당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싶습니다. 대사문이요, 나는 괜찮지만 거기에는 맹독이 있고 신통력이 있는 독사 용왕이 있습니다. 그대는 그를 제압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번, 3번을 거듭하여 까사빠요, 괜찮다면 그대의 제화당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르엘라 까사빠는 그때마다 대사문이요, 나는 괜찮지만 거기에는 맹독이 있고 신통력이 있는 커다란 독사 용왕이 있습니다. 그대는 그를 제압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르엘라 까사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는 나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까사빠요, 나에게 제화당을 허락해 주십시오. 대사문이요, 그렇다면 편히 머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화당에 들어가 한쪽에 풀로 만든 자리를 펴신 후에 가부좌를 하고 몸을 똑바로 세우고 앉아서 정신을 바짝 차려 주의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용은 부처님께서 들어오신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하고 독이 올라 불을 내뿜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 용의 피부와 가죽과 살과 뼈와 골수를 손상하지 않고 불로써 불을 소멸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신통을 부려 불을 내뿜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용은 화를 참지 못하고 불을 뿜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화계에 들어가서 불을 뿜으셨습니다. 2 불은 마치 제화당이 타오르는 것처럼 타올랐습니다. 결발 수행자들은 제화당을 둘러싸고 참으로 준수한 대사문이 용에게 죽게 되었네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날 밤을 지새우며 그 용의 피부와 가죽과 살과 뼈와 골수를 손상하지 않고 불로써 불을 소멸하신 후에 바로에 넣어서 결발 수행자 우르엘라 까사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까사빠요, 이것이 불에 의해서 불이 소멸한 그대의 용입니다. 그때 결발 수행자 우르엘라 까사빠는 맹독이 있고 신통력이 있는 커다란 독사 용왕의 피부와 가죽과 살과 뼈와 골수를 손상하지 않고 불로써 불을 소멸하다니 대사문의 큰 신통력은 참으로 큰 위력이 있구나. 그렇지만 나와 같은 아라한은 못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발 수행자 우르엘라 까사빠는 이 불가사의한 기적을 보고 믿음을 일으켜 부처님께 대사문이여, 여기에 머무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항상 식사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신통력을 보고도 우르엘라 까사빠는 부처님을 진정한 아라한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들과 더 생활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결발 수행자 우르엘라 까사빠의 수도원 근처의 숲속에 머무셨습니다. 그날 밤이 되자 사천왕이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온 숲을 밝히면서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마치 거대한 불덩어리처럼 사방에 서 있었습니다. 결발 수행자 우르엘라 까사빠는 그날 밤이 지나자 부처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대사문이요.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대사문이요. 그런데 밤이 되자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온 숲을 밝히면서 그대를 찾아와서 그대에게 예배하고 마치 거대한 불덩이처럼 사방에 서 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까싸빠요. 그들은 사천왕입니다. 그들이 법을 듣기 위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결발수행자 우르엘라 까싸빠는 사천왕이 법을 듣기 위해 찾아오다니 대사문의 큰 신통력은 참으로 큰 위력이 있구나. 그렇지만 나와 같은 아라한은 못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석천왕이 와서 예배를 올리고 범천왕이 와서 예배를 올려도 결발수행자 우르엘라 까사파는 제석천왕과 범천왕이 법을 듣기 위해 찾아오다니 대사문의 큰 신통력은 참으로 큰 위력이 있구나. 그렇지만 나와 같은 아라한은 못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신통력을 보였지만 우르엘라 까사파는 부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오랫동안 대사문의 큰 신통력은 참으로 큰 위력이 있다. 그렇지만 나와 같은 아라한은 못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이 결발 수행자를 자극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결발 수행자 우르엘라 까사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까사빠요. 그대는 아라한도 아니고 아라한의 길에 도달하지도 못했으며 그대에게는 그대가 아라한이 되거나 아라한의 길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소. 그러자 결발 수행자 우르엘라 까사빠는 부처님의 말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한 후에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부처님 앞으로 출가하여 구족궤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르엘라 까사빠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르엘라 까사빠가 부처님에게 귀의하자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까사빠요, 그대는 결발 수행자 500명의 맨 우두머리 지도자입니다. 먼저 그들이 그들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오. 결발 수행자 우르엘라 까사빠는 그 결발 수행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들이여, 나는 대사문 밑에서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려고 하오. 존자들은 존자들 뜻대로 하시오. 존자여, 우리는 오래전부터 대사무님을 신뢰했습니다. 만약에 존자께서 대사무님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신다면 우리도 모두 대사무님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 결발 수행자들은 머리를 깎은 후에 머리털 뭉텅이, 결발 뭉텅이, 제기 뭉텅이, 불에 받치는 재물 뭉텅이를 물에 던져버리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한 후에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부처님 앞으로 출가하여 구족궤를 받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라 비구들이여, 법은 잘 설해졌다. 바르게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하여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그것이 그 존자들의 구족궤였습니다. 결발 수행자 나디카사빠는 머리털 뭉텅이, 결발 뭉텅이, 제기 뭉텅이, 불에 받치는 재물 뭉텅이가 물에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나의 형제가 재난을 당했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발 수행자들을 보내서 가서 내 형제에 대해서 알아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300명의 결발 수행자와 함께 우르엘라 까사빠 존자를 찾아가서 우르엘라 까사빠 존자에게 말했습니다. 까사빠요, 이것이 더 훌륭합니까? 그렇다오 존자들이여, 이것이 더 훌륭하다오. 그 결발 수행자들은 머리를 깎은 후에 머리털 뭉텅이, 결발 뭉텅이, 제기 뭉텅이, 불에 받치는 재물 뭉텅이를 물에 던져버리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한 후에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부처님 앞으로 출가하여 구족궤를 받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라 비구들이여, 법은 잘 설해졌다.
바르게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하여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그것이 그 존자들의 구족회였습니다. 결발 수행자 가야 까사빠도 머리털 뭉텅이, 결발 뭉텅이, 재기 뭉텅이, 불에 바치는 재물 뭉텅이가 물에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나의 형제가 재난을 당했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발 수행자들을 보내서 가서 내 형님에 대해서 알아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200명의 결발 수행자와 함께 우르엘라 까사빠 존자를 찾아가서 우르엘라 까사빠 존자에게 말했습니다. 까사빠요, 이것이 더 훌륭합니까? 그렇다오 존자들이요, 이것이 더 훌륭하다오. 그 결발 수행자들은 머리를 깎은 후에 머리털 뭉텅이, 결발 뭉텅이, 재기 뭉텅이, 불에 바치는 재물 뭉텅이를 물에 던져버리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한 후에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부처님 앞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라 비구들이여, 법은 잘 설해졌다. 바르게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하여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그것이 그 존자들의 구족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르엘라에서 적절하게 머무신 후에 예전에 결발 수행자였던 1000명의 비구로 이루어진 큰 비구승가와 함께 가야시사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가야에 도착한 부처님께서는 곧바로 1000명의 비구들과 함께 가야시사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일체는 불타고 있다오. 비구들이여,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비구들이여, 보는 내가 불타고 있다오. 보이는 형색들이 불타고 있다오. 시각 분별이 불타고 있다오. 시각 접촉이 불타고 있다오. 시각 접촉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것들이 불타고 있다오. 무엇에 의해서 불타고 있는가? 비구들이여, 탐욕의 불길에 의해서, 분노의 불길에 의해서, 어리석음의 불길에 의해서 불타고 있고, 태어남에 의해서, 늙음에 의해서, 죽음에 의해서, 근심에 의해서, 슬픔에 의해서, 고통에 의해서, 불안에 의해서, 절망에 의해서 불타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오.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들, 냄새 맡는 나와 냄새들, 맛보는 나와 맛들, 만지는 나와 만져지는 촉감들, 의식하는 나와 의식되는 대상들도 마찬가지라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보는 나에 대하여 실증을 내고 보이는 형색들에 대하여 실증을 내고 시각 분별에 대하여 실증을 내고 시각 접촉에 대하여 실증을 내고 시각 접촉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하여 실증을 낸다오.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 냄새 맡는 나와 냄새, 맛보는 나와 맛들, 만지는 나와 만져지는 촉감들, 의식하는 나와 의식되는 대상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오. 실증을 내기 때문에 탐욕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기 때문에 해탈하여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것을 안다오. 즉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범행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오. 이 설명을 하실 때 1000명의 비구들은 집착을 버리고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야시사에서 적절하게 머무신 후에
예전에 결발 수행자였던 1000명의 큰 비구승가와 함께 라자가하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여행을 계속하여 마침내 라자가하에 도착하였습니다. 마가다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는 싹갸족의 후예로서 싹갸족에서 출가한 사문 고따마께서 라띠와누야나 수바티타 탐묘에 머물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빈비사라는 마가다국 바라문과 거사들에 둘러싸여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때 마가다국 바라문과 거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사문이 우루엘라 까사파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우루엘라 까사파가 대사문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는 것일까? 이것을 알아차린 부처님께서 우루엘라 까사파 존자에게 묻자 그가 부처님의 말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한 후에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저의 스승이시고 저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12만 명의 마가다국 바라문과 거사들은 우루엘라 까사파가 대사문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2만 명의 마가다국의 바라문과 거사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순차적인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11만 명의 마가다국 바라문과 거사들에게 쌓인 법은 어떤 것이든 모두 소멸하는 법이다라는 청정무구한 법안이 생겼으며 1만 명은 청신사가 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세니아 빈비사라는 부처님을 다음 날 공양에 초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마가다국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는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돈 후에 떠나갔습니다. 마가다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는 그날 밤이 지나자 단단하고 부드러운 갖가지 훌륭한 음식을 마련한 후에 부처님께 알렸습니다. 마가다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는 부다를 비롯한 비구승가에게 단단하고 부드러운 갖가지 훌륭한 음식을 손수 올려 만족시킨 후에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고 바로에서 손을 떼시자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마가다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디에 머무셔야 좋을까? 그곳은 마을에서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왕래하기 좋아서 원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으면서도 낮에는 붐비지 않고 밤에는 조용하고 소란스럽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인적이 없어서 홀로 좌선하기 좋아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한 빈비사라는 나의 우루엘라 원님을 부다를 비롯한 비구승가에 바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다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는 황금 물병을 가지고 가서 부처님께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 우루아나 원님을 딴 비구승가에 바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승원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마가다의 왕의 후원을 받아 제자들이 머물면서 수행할 수 있는 승원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후에 부처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된 지혜 제일의 사리푸타와 신통 제일의 모갈라나가 부처님께 출가를 해서 교단을 이끈 훌륭한 제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250명의 제자들도 출가를 해서 라자가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제자의 수는 1250명에 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라자가에서 적절하게 머무신 후에 카펠라와드로 가셨습니다. 7년 만에 고향에 오신 부처님은 아버지 수도다나 왕의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라울라의 어머니인 왕비가 라울라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라울라야, 이분이 너의 아버님이시다. 가서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여라. 라울라 왕자는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라울라 왕자는 부처님을 졸졸 뒤따라가면서 사문이시여,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푸타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타여,
그대가 라울라 왕자를 출가시키도록 하시오. 부처님이시여, 라울라 왕자를 어떻게 출가시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삼기위에 의해 삼위를 출가시키도록 규정합니다. 비구들이여, 삼위의 출가는 이와 같이 하도록 하시오. 먼저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힌 다음 한쪽 어깨에 상의를 걸치게 한 후에 비구들의 발에 절하게 하고 무릎을 꿇고 앉게 한 후에 합장을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하시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두 번째로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세 번째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세 번째로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초창기에는 삼기위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서약이었습니다.